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교과 9과는 화목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8과에서 잠시 다루었던 골로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우주적인 화목의 계획을 넘어 이제는 개인적 차원의 화목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동일하게 공유하며 한 몸인 교회로 연합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이번 교과의 기억절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강조한 우주적 범위의 화목을 이제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차원의 화목으로 이어갑니다. 우주적 범위의 화목이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의가 인간의 구원을 넘어 타락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만물, 이 우주 세계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회복되어 다시 조화롭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선과 악의 대쟁투가 막을 내릴 때 죄의 장본인인 사탄과 그의 길을 따라왔던 멸망당할 자들을 포함하여 우주의 모든 지적 존재가 죄와 반역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함 그리고 의로움을 깊이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함을 고백하게 되는 일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탄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졌던 의문, 하나님은 진정 사랑이신가라는 의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통해서 회복된 모든 인간뿐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 타락했던 자들과 타락하지 않았던 자들까지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신 것을 깨닫게 되어 다 그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과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은 이 우주적 범위의 화목을 넘어서 이제는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루심을 강조하면서 특히 죄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이 개인적인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됨을 살펴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예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자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해했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심어주었죠. 시대의 소망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이 내용과 이어지는 시대의 소망 내용을 잠시 읽겠습니다. 음울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했다. 이것은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장벽, 분리, 이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오해가 풀려져야 했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일입니다.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이란 책을 쓴 정신과 의사인 티머시 제닝스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섭고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될 때 사람의 두뇌의 회로에 두려움의 회로가 강해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못된 균형지지 못한 행동을 하며 살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발견한 이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어떻게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는지 지난 20년이 넘도록 성경과 과학에서 그 답을 모색해 왔다. 치유와 회복은 사랑에서 온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없애야만 한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적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뿐더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준다. 이번 주 교과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주적 영역이 그러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화목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은 과연 무엇이며 이 비밀이 바울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선포한 복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교과를 통해서 살피겠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 화목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죄의 본성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의 의를 제시하시고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살핍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서 분리된 사람을 예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 어두운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의 존재라는 것을 대부분 인정합니다. 한 탐험가가 아주 정교하고 비싼 나침판을 가지고 밀림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탐험가는 나침반에 가리키는 곳이 당연히 북쪽이라고 믿고 그 방향을 따라 며칠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곳은 목적지가 아닌 낭떠러지였습니다. 알고 보니 탐험가의 주머니 속에 있던 작은 자석 하나가 나침반의 바늘을 미세하게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나침반 자체는 겉보기에 멀쩡했지만 내부의 자기장이 왜곡되어 더 이상 진짜 북쪽을 가리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의 죄성은 이 왜곡된 나침판과 같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려고 선한 의도를 가져도 우리 마음의 중심, 이 자아라고 하는 자석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로 끌어당깁니다. 결국 내가 주인된 삶이라는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근본적인 성향이 바로 죄성인 것이죠. 이러한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화목된 관계로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처음부터 세워놓으셨고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 메시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구원과 회복을 발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입니다. 또한 복음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고 선포하며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는 복음의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현재 우리 안에 맺고 있는 열매이자 미래에 완성될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목적은 단지 우리 죄의 빚을 다 갚아주고 빚을 끝내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만나는 그때에 우리는 이 일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삶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 경험했든
구원의 기초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위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2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용서하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회복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27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화목의 모습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최종 결과는 티나 주름 잡힌 것, 즉 죄의 흔적이 전혀 없는 완벽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세우는 것입니다. 이전에 원수되었던 자를 이제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 성도들이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이 주는 소망을 굳게 붙잡기보다 인간적인 구원의 길을 따라갈까 봐 염려했습니다. 여기 바울의 표현 중에서 굳게로 번역된 헬라어 헤드라이오스는 움직일 수 없는 구조물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같은 단어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도 사용됩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믿음 안에서 털을 잡고 굳건히 서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참된 믿음의 길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그들이 들어선 이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걸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주장과는 달리 여기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것,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견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적인 고층 빌딩들을 세울 때 건축회사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외벽이 아니라 지하 안반층을 찾는 작업입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던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지상 102층의 거대한 높이를 자랑하지만 그 무게를 견디는 힘은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단단한 안반층의 고정된 기초에서 나옵니다. 만약 기초가 진흙 위에 있다면 건물은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 내 상황, 내 결심이나 내 의지라는 진흙 위에 신앙을 세우면 조금만 시련이 와도 흔들립니다. 바울은 우리의 기초를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안반에 깊숙이 들어가 그 위에 놓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삶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태풍이 불 때 살아남는 나무는 줄기가 화려한 나무가 아니라 뿌리가 땅속 깊이 엉켜있는 나무입니다. 특히 가뭄이 심할수록 살아남는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려 지하수층에 닿는 나무들입니다. 신앙의 털을 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넘어 내 삶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통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에 연결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에 관한 자기 인식, 즉 사도 바울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직분의 일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회복의 일을 위한 큰 계획 안에 있는 것임을 함께 느끼고 살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겪는 고난을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이자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표현은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적 죽음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지만 그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필연적인 고난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는 감옥 생활, 복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짊어지시는 고난의 연장선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말합니다. 나의 고난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진전시키는 통로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보람찬 희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과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울이 이렇게 갇혀 있는 동안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가 감옥 안에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또 잠시 바울이 석방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교회를 위한 중요한 권면들이 담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바로 앞둔 로마 감옥에서 이 마지막 최후의 투옥 기간 동안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남기게 됩니다. 이 마지막 몇 년 동안 바울은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기록할 기회를 얻었고 아마 히브리서도 이 기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록 사람의 눈으로는 핍박과 고난의 여정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한 진리와 사랑의 영감의 기별을 남기는 것 역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기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바울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특별히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말하는 직분은 집안일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의 직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에게 이 복음 전파에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전파되어 성취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고 창세로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작은 부분임을 사도 바울은 인식하며 오히려 이 일들을 기뻐하며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 소식은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의 비밀이 과연 무엇이며 이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핍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비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여기에서 언급한 비밀은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환히 드러내신 진리를 뜻합니다. 바울은 이 비밀이 무엇인지
1장 27절 하반절에서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은 이 비밀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며 구원의 계획을 통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 진리를 선지자들이 예견했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은 창세전부터 미리 계획되었고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 부활을 통해 마침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의 핵심은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분과 연합하여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로 연합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동일하게 공유하며 한 몸인 교회로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신다는 것이 바로 감추어졌던 놀라운 신비인 것이죠. 이 비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가 다 함께 영광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심으로써 이미 우리를 하늘과 연합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복음이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공유하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이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초점과 목적, 즉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의 의미에 대해서 살핍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언제나 바울의 권면과 메시지의 초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목적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의 복음 전파의 목표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경고함으로 사람들을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일한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서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교리와 실천의 여러 요점을 가르치고 복음을 거절하는 것의 결과와 거짓 교사들의 위험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800년대 일본의 대표적 화가였던 호쿠사이라는 화가가 남긴 수탉 그림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가 호쿠사이를 찾아와 수탉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전에 수탉을 그려본 적이 없는 호쿠사이는 친구에게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친구가 찾아오자 이번에는 2주일 후에 보자고 했습니다. 2주일 후엔 2달 후에, 2달 후에는 6개월 후에 이런 식으로 약속을 미루다가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3년째가 되는 날에도 호쿠사이는 또 약속을 미루려 했습니다. 친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호쿠사이에게 버럭 화를 내고 말았죠. 친구가 화내는 모습을 본 호쿠사이는 말없이 종이와 물감을 가지고 오더니 즉석에서 순식간에 수탉을 그려주었습니다. 완성된 그림이 얼마나 완벽한지
마치 살아있는 수탉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은 친구를 기쁘게 만들기보다는 도리어 친구의 화를 더 돋우고 말았습니다. 친구는 호쿠사이에게 이처럼 순식간에 그릴 수 있는 그림을 왜 3년씩이나 기다리게 만들었느냐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호쿠사이는 말없이 친구를 자신의 화실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크나큰 화실의 사방벽 앞에는 3년 동안 호쿠사이가 밤낮으로 연습한 수탉의 그림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호쿠사이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수탉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년 동안 걸친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믿음의 길, 그리고 온전함에 이르는 길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기본이라면 매사에 구원받는 자답게 살아가는 신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는 날마다 자기 희생과 훈련의 삶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텔레이오스는 흠없는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가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와 반대되는 거짓 기별들을 유의하며 흠이 없는 온전한 기별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경고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였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옳지만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서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함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굳게 붙어 그분께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성숙하고 올바르며 확신 있게 서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교과의 영감의 교훈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함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지로서는 불가능하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필요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인간은 그로 하여금 완전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이기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인간의 노력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간이 일해야 한다. 유혹에 대한 저항은 인간이 해야 하며 그는 그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우리 각자를 연결시키시고 모으셔서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할 비밀인 모든 사람이 복음을 통해 이 약속을 함께 공유하며 한 몸인 교회 안에서 연합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뿐 아니라 오늘 우리를 주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변화시키시고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계획에 참여함으로 주님께서 마련하신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국어 교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